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이 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노년 때에 두 가지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죽음을 당할 뻔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 그 테스트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순양을 보게 하셨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죽음,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돼요. 이 사라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127세,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아픈, 내가 가장 했던 사람, 그 사라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마음이 괴로운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 아내의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러야 될 땅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디서 구하느냐?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땅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한 평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해족속에게 나는 나그네다, 떠도는 신세다, 나는 땅 한 평도 지금 있지를 않다. 그리고 지금 그 아내를 장사 지내고 이제 매장해야 되는데 그런 땅조차 있지를 않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땅을 얻게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그 땅은 어디예요? 아내였던 사라를 매장할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해족속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그 아내를 묻을 그 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 땅에 묻고 또 옆에 밭도 있으니까 그 밭도 그냥 다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특혜 아닌가요? 아니, 땅을 그냥 주겠다는데 또 그 땅 받으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으로 좀 보상을 할게요. 라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합당한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요구한 돈이 얼마냐? 15절에 보니까 400세겔입니다. 400세겔. 근데 여러분, 이 400세겔은 그 당시에서 엄청난 큰 돈이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이 에레미야가 밭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밭이 얼마였느냐? 17세겔이었습니다. 17세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땅을 샀는데 그 땅, 타작마당, 그것 얼마였느냐? 50세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예레미야보다 다윗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무려 땅값을 얼마 받느냐? 400세겔. 엄청난 돈을, 말도 안 되는 돈은, 이거는 완전히 폭리다. 이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다시 정정해보자. 이럴 만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공짜로 그냥 가져가 쓰라고 했는데 왜 땅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나한테 요구를 하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돈 모두를 다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엄청난 그 돈을 주고 왜 그 땅을 샀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내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무덤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딴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 되느냐? 자신도 여기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대대로 다 이 막벨라 굴에 다 묻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 죽으면서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해골이 되어서라도 내 유골은 반드시 이곳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계속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히게 될 그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합당한 대가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지금 우리가 23장을 봤는데 우리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23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1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나그네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은 언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400년의 시간을 마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땅, 바로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공식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확실히 확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신도 죽고 대대손대로 자기의 자손도 여기에 죽는 것인데 400년 후에 자손들이 돌아오면 여기가 우리 땅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합당한 근거지, 그 교두보를 지금 아브라함이 마련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18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시면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가운데 부분도 좀 보시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무려 여러분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은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이 내 후손 이스라엘에게 줄 이 땅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묻히고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에 묻히고 내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사모하고 여기를 차지하고 이 땅에 바로 너희가 돌아와야 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뭘 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사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땅을 산 거예요. 이 땅을 왜 샀느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뭐 투자해야지,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땅에 산 것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만 해도, 말씀하실 때만 해도 그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숱한 실수를 계속해왔던 아주 연약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란 겁니다. 40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땅을 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도 이 모습을 좀 봐야죠. 우리 믿음도 좀 자라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자라나야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이어야죠.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또 후손들을 위한 땅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